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2월 1일이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입춘이 됩니다. 2월 3일. 그리고 한 일주일 더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죠. 모쪼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범사에 형통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율법 속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23장 앞부분 살폈습니다. 우리 율법이라고 하면 시내산 율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특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그 중에도 공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의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특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은 그 서론에 해당하니까요. 잘 익혀두시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귀한 안목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보통 종교법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규범을 소개하는 율법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출애굽기 10절로 13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식년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년. 우리 일주일째가 되면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확장시켜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시내산 율법부터. 이 안식년의 개념은 가만히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쉬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년에는 땅도 쉬고요. 사람도 쉬고 그리고 동물도 다 쉽니다. 특히 사람 중에는 주인도 쉬고 당연히 종이나 노예도 쉬게 하고 또 유대인들도 쉬지만 함께 거하고 있는 나그네나 이방인도 함께 쉬는 그러한 안식의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에 소개된 이 안식년 서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발전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똑같이 거기에 안식년 자세히 나오고 또 한 번 더 확장 발전시켜 희년이라고 하는 게 소개되어 있죠. 희년은 49년째,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그게 7번 되풀이 되면 49년째 안식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도 똑같이 안식하라. 안식년은 아닌데 50년째 되는 해를 안식하라. 그래서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년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규례들이 이 레위기 23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에 신명기 법전에도 이 안식년 관련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안식년, 희년, 이것은 오늘날 물론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이걸 문자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은 너무나 중요하다. 앞으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산 율법의 안식년은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형제 중에 몸이 팔려온 사람들은 전부 자유를 주어야 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도 자유를 얻고 땅도 자유를 누리고 동물도 자유를 누리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3장 14절로 19절까지는 시내산 율법의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에 소개한 세 가지 절기는 첫째 무교절, 둘째 맥추절, 셋째 수장절입니다. 유월절과 붙어있는, 유월절은 밤에 지내서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넘어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 이후는 광야를 이제 떠나서 이제 그들이 먹을 걸 누룩 썩지 않는 빵을 먹었죠. 그걸 기념하는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구원과 관련된 절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첫 곡식을 추수할 때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건 소망의 절기예요. 왜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야를 헤맬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곳에서 정착하리라. 그리고 수확하게 되리라. 미래와 소망을 향한 메시지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착하면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명이 이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 보통 가을인데 성경에는 연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네가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두는 수장절, 그래서 보관하라. 네, 봄과 여름에는 가나안 땅에 나중에 도착하게 되면 보리와 밀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 주식이 빵 아닙니까? 우린 밥이지만.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더 중요한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같은 과수를 수수하는 그러한 이제 때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장절, 감사의 절기죠. 이렇게 세 절기를 신해산 율법에 서론처럼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도 똑같이 23장을 가면 레위기에는 무려 7가지의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가지 절기는요, 첫째 유월절, 둘째 무교절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곡식, 첫 곡식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신해산 율법에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레위기에는 49일이 지난 50일째 첫 곡식을 추수한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보통 맥추절 하는 게 이때죠. 보리를 거두는 시기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7월, 음력 7월, 종교력 7월이 되면 초하루를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신년이에요. 7월 초하루. 그 다음에 6번째 절기는 역시 7월 음력, 종교력 7월 열흘째 되는 날, 7월 10일이 바로 이들에게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됩니다. 욤 키푸르라고 불러요. 욤이란 말은 날이란 뜻이고, 우리 창세기 1장에 욤 이론을 배웠지요. 날 이론. 그리고 키푸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카바. 그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날, 뭐겠어요?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날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속죄 염소, 속죄의 양을 광야로 떠내보내는 그러한 또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우리 신해산 율법에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만, 레위기에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7가지 절기를 레위기에서 확대 발전시켜서 이제는 규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넘어가면, 신명기는 16장에 나오는데 16장 신명기에는 3대 절기만 소개했는데 조금 또 말을 달리 해놨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비교해 볼까요? 신해산 율법에는 무교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레위기 율법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규정했죠.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 중에 유월절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신해산 율법은 그걸 맥추절이라고 불렀고, 레위기 율법은 그걸 오순절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77절. 77, 49일 지나고 난 다음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세 번째 절기는, 자, 신해산 율법은
수장절 거두고 보관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레위기 율법은 초막절, 신명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율법, 우리 출애굽기 23장에는 세 가지 절기, 3절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레위기 23장을 가면 7절기로 이제 완성이 되어서 규례가 정해진다. 그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구절을 하나 살필게요. 23장 19절, 절기법 중에 있는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네, 가장 좋은 것, 초태생, 초실, 처음 열매, 처음 거둔 것, 처음 얻은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게 보다 더 구체화되는 게 초실절, 초태생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구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칠 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무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만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에 그 정신이 군데군데 녹아있다 그랬죠. 자,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최소 일주일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어미 젖조차 먹어보지 못하고 제물로 드려진다면 서글프지 않겠어요? 또 제물로 드릴 때도 그 어미의 젖으로 삼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지 말라. 그런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요? 절기법과 관련하여. 자, 이제 이 절기법을 간단하게 살피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뒷부분하고 24장은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편은 다음 시간에 24장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을 받고 전멸당할 뻔했다가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 아닌 갱신을 하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율법 중에 종교법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소에 관련된 자세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또 뒷부분에 35장 이하의 40장까지도 똑같이 성소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들, 거의 흡사한 규례들이 반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략하게 살핍니다. 이유를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소. 자, 우리 전체의 큰 모양은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주신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은 성막입니다. 전체를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지요. 그러나 성막은 이동용 천막입니다. 이동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런 모양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모양대로 만들라. 말하자면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종교법 가운데 있는 시내산 율법 뒷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5장에는 그 성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동쪽을 향해 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 문이 나 있으니까 조금 서쪽 부분으로 뭐가 있냐면 조그맣게 다른 구조물로 성소가 있죠. 성소. 그래서 그거를 성소라고 하고요. 성소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무로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조금 테를 두르고 금은도 좀 장식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두르고 막을
천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4겹을 쳐요. 예, 그렇게 만드는 구조물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안에는요, 창이 없습니다. 캄캄할 것 같지요? 그러나 앞에서 이제 휘장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문은 휘장이에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성소죠. 그래서 25장 성소에는 뭘 규정해 놨냐면, 자, 여러분, 성소 안에 꼭 있어야 할 거. 네, 첫 번째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출애굽기 25장은 증거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궤라고 하느냐? 궤, 궤, 상자죠. 상자 안에 증거판, 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새긴 돌판을 넣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백향목이나 고급 재료가 아닙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광야에서 그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래서 이걸 법궤라고 하기도 하죠. 왜?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궤라고 했어요. 또 언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죠. 별명이 3가지가 있네요. 네, 오늘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에는 증거궤, 그다음에 율법을 강조한다면 법궤, 그리고 언약을 강조한다면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자, 증거궤를 만들고 그다음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중요합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25장에는. 왜냐하면 그 위에 그룹을 2개를,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2개를 이렇게 양가장자리에 가운데를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소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임하리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좌소라고 그래서 시은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 그래서 그곳을 속죄소, 천사, 이 천사, 그래서 증거궤, 그 다음 그 위에 속죄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25장에 나오는데 그게 그룹입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금 음력을 한 거고요. 케루빔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제2위의 천사입니다. 그러면 제1등급의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스랍이라고 혹시 아시겠습니까?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의 음력입니다. 1등급의 천사는 스랍, 2등급의 천사는 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이 있죠. 구약에 나타나는 딱 2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서열이 위인 것 같은데 그게 미가엘, 또 조금 서열이 아래일 것 같은데 그게 가브리엘,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 천사장 이름은 누가복음에 가브리엘이 등장하므로, 또한 유다서에, 신약에 미가엘이 등장하므로 총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바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장인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많이 있겠죠. 천군 천사라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들을 계시받은 일이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은 증거궤, 속죄소, 그리고 그룹. 그래서 그 증거궤를 두는 장소가 성소 안에 또 별실로 있어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구별하는데 25장에는 성소만 나오고요. 지성소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 해가지고 26장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더 이상 성막, 성전을 만들거나 그것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전 개념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세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소를 말하는 걸까요? 지성소를 말하는 걸까요? 지성소겠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릭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아무튼 25장은 성소,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모양을 성막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모양은 아마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워낙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만들면 그림을 올릴 텐데 어느 곳에서 따와도 누군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에서는 그림을 싣지는 않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무튼 성막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동쪽과 서쪽 뜰이 있고요. 남쪽과 북쪽에도 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뜰이 있고, 그 다음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봅니다. 동쪽으로 가면 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단이죠. 제단. 짐승 제물을 잡는 곳. 또 그 앞에 제단의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손과 또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두멍, 물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정결한 손으로 제물을 잡고 그런 게 이제 뜰에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한 뜰에.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전체의 가장 오른쪽 동쪽에 난 문, 그것도 휘장이에요. 휘장.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쫙 가서 성소를 도착하잖아요. 성소를 들어가는 문도 역시 휘장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은하게 이제 촛불이 켜져 있겠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휘장 안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이렇게 세 휘장으로, 삼중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소, 성막의 구조다. 그래서 26장은 바로 이 성막 전체를, 그리고 성소를 덮는 4개의 막, 그걸 소개해 놨고요. 그 다음 그 성소 앞에 있는 출입문 해당하는 휘장, 이런 거. 그래서 성막 전체는 기둥을 세웁니다. 나무 기둥을 휴대용으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쫙 연결하는 띠도 있고요. 그리고 벽은 전부 세마포, 은은하게 비칠 듯 비치지 않을 듯 하는,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반사되어서 빛나는, 그리고 은은하게 안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차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통하는 것도 아닌, 그게 세마포가 하는 역할이. 성막을 세마포가 쭉 둘렀어요. 높지도 않아요. 성막은 그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성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배려, 세심한 배려죠.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26장은 성막,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면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는 했으니까 그 오른쪽에 놓여 있는 제단, 그리고 그 뜰, 그 다음에 특이하게 27장은 그 등불, 성소 안에 들어가는 등불에 관해 또 규정을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거 25장에 빼먹고 넘어간 게 있군요.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캄캄하니까요.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어요.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떡상. 그래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성소로 딱 들어갔다고 칩시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불,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분향단. 분향단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너머에 휘장이 하나 있고 그 안이 바로 증거궤,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7장에는 그 등불 관련된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과 29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28장은요, 제사장의 옷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사장의 옷은요, 어디부터 할까요? 머리부터 해볼까요? 순서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이마에는 순서대로 한다면 겉옷부터 해야 되겠지만 일단 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마에는 띠를 두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그래서
성결이란 말은 카도시, 코데쉬라고 합니다. 키읔, 디귿, 시읒이 거룩, 성결이에요.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코데쉬 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띠를 딱 두르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요. 제일 바깥쪽에 입는 게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예요. 조끼. 그리고 그 안에 겉옷을 입고요. 그 안에 속옷을 입어요. 그런데 차례대로 또 해볼까요? 제일 안쪽부터 하면 속옷. 그 다음 그 위에 겉옷. 근데 겉옷은 특징이 뭐냐면 겉옷은 길어요. 그래서 치렁치렁한데 겉옷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제사장이 걸으면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는데, 이유는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었을 경우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죄 많은 인생이 들어가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서 이제 끄집어놔야 되니까. 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끼 에봇이라는 걸 입고요. 그 위에 판결 흉패라는 걸 하나 더 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독특한, 아직도 그 실체를 잘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계시를 받는 도구의 수단으로, 혹은 뭐 점치는 수단으로 썼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아무튼 우림과 둠밈을 그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어요. 이게 제사장을 모십니다. 그 다음에 29장은 제사장 위임식, 뭐라고요? 제사장 위임식. 첫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시내산 율법에 규정하고, 이 위임식을 실제로 치르는 것은 이제 레위기 민수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잘 보면 이제 장차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규정될 5가지 제사의 종류, 그 중에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성질을 같이 하니까 4가지 제사의 종류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식,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죠.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대상만 조금 다르지 성질을 같이 하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 29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놀랍죠? 예고편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여기 다 등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4가지가 이 29장 제사장 위임식에 등장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사 방법은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두 번째 제사 방법은 요제. 요제는 이렇게 해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누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이건 요제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면, 거제는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그런 취지로 여러분께서 거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제와 거제는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제, 그 다음에 요제 흔들다, 그 다음에 거제 들다. 요제와 거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제사장들이. 화제는 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4번째 제사의 방법이 전제.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부가 제사인데, 부가 제사는 소제도 부가 제사예요. 곡식 제사로 드리는. 그런데 이 전제는 액체를 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라든지 이런 걸 같이 붓는, 그게 전제예요. 자, 우리가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지금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꼼꼼하게 뭘 썼고 뭐 그때는 뭐라고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바쳐질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럼 전제가 뭔지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29장까지 제사장 위임식까지 하고 30장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모든 오늘 종교법, 종교적인 율법의 핵심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율법은 다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자, 제사장 옷,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 이루셨다. 성취입니다. 두 번째,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여기도 적용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세세한 그런 규정들 따르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정하신 제사, 예식은 성찬과 세례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함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나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살아있다. 특히 공의 지난 시간에 했고 또 우리 오늘 안식년, 희년을 잠깐 다루었는데 그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너무나 숭고하다. 가난한 자를 돕고 자유를 내려주고 땅을 쉬게 하라, 동물들을 쉬게 하라. 이 본질과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신약시대에 가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유무상통. 모두가 재물을 내어놓고 서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 그게 바로 이 구약율법의 희년 정신을 제대로 실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율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명하신 배려하신 놀라운 본질과 정신을 잘 지켜가야 한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하셔서 성막과 관련된 많은 복잡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세세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당신의 몸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뜻밖의 23장하고 25장부터 29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인데 압축요약해서 다루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또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이 모든 본질과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큰 말씀의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샬롬.